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경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읽는 기도라는 책을 한 권씩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자기를 밝히지도 않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시는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쭉 읽으면 여러분이 같은 기도가 훨씬 더 뛰어난 기도가 됩니다. 꼭 한 권씩,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박국은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죠.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떻게 강포, 폭행, 악한 일들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답하죠. 내가 바벨론을 들었어. 이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대답이.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악하지만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 사람,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 내가 이 바벨론을 다 심판하겠다. 잠깐 그들을 들어 쓰지만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5번의 화 있을진저 바벨론 너희들 하면서 쭉 5가지를 얘기합니다. 좀 5개나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끝이 없는 욕심, 탐욕을 심판합니다. 2장 5절 6절 보면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며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렇게 책망하죠. 그래서 8절에 그런 탐욕, 끝이 없는 욕심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탐욕, 욕심.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이 없는 탐욕을 가진 너희들, 반대로 다시 너희들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들에 대한 심판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으로 자기의 집을 멋있게 지었지만 이 집 돌들이 너에게 얘기한다. 이 들보가 너에게 얘기할 것이다. 다 너희들을 심판해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 13절, 14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집을 튼튼히 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너희 성을 멋있게 하지만 다 너희들의 모든 성이 불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이, 눈은 눈, 생명에는 생명. 이게 성경 모세오경에 나와요. 한 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쭉 나와요. 아니, 이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는 이, 눈은 눈, 생명은 생명, 이런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나라의 법들은 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너의 생명 내놓아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너 남의 것 훔쳤어? 너의 것을 내놓아라. 너 남의 손을 다치게 했어? 너의 손을 잘라라.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법을 만들어 놨나요? 내가 사람 죽이면 너도 죽는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지 못하도록 이 공의의 법을 전 세계에 하나님이 놓아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남 다치게 하면 내가 다친다는 것, 내가 남 욕하면 내가 욕 먹는다는 것, 요거 머리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황금률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를 황금의 장이라 그러는데 산상수훈,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해요.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삶이 부유해져요. 자, 여러분들이 회장님이에요. 회사 회장님이면 직원들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오는 손님들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학생들 잘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 남은 대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받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사람들 온다면서요. 서로 그 아이들 2명씩 내가 먹이고 이틀 동안 돕겠으면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대접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 대접받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어디 가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면서 자기는 아무도 대접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복 안 주십니다. 우리는 꼭 give and take, 내가 너 하나 줬으니 너도 나 하나 달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는 자가 복을 받아요.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습니다. 베풀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 심판하고 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게 하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여 악한 자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합니다. 독재자들 다 망하는 거 알죠? 결론이 다 망합니다. 힘이 있을 때 잘 대접해야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가득합니다. 이 별들,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와 감탄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딱 한 곳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한 자들이 힘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화는 이웃을 술로, 폭력으로, 음란으로 타락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제. 이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을 술 취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퇴폐 문화를 조정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심판 16절 17절에 보면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로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17절에 나오는 레바논은 팔레스틴 전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까지 오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팔레스틴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 점령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을 술 취하게 하고 이 더러운 문화를 행동하게 하고 악한 음란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거 다 너에게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야, 미국이 저 정도로 타락할 줄 몰랐죠. 우리 한국에도 이 동성연애 막 밀고 들어옵니다. 이야, 이 나라 정말 우리는 이제 이 더러운 문화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만 하지 않아요. 이 국회에서 막 동성연애를 하도록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기만 하지. 자기 집의 며느리들을 다 남자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우리까지 막 하게 하려고.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것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섯 번째 화는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18절 한번 읽을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19절은, 그 다음 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나옵니다. 19절 보면 제가 읽죠.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은 생기 없다, 즉 허물을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니라. 요게 오직, 이 단어는 우리 한국에서는 오직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그러나, 우상은 말도 하지 않고 우상은 교훈도 주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 그 성전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계신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게 시편 11편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은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박국의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이,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여 이렇게 고통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저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그러며 잠잠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이패드를 해주세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구경하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하고 있지 않죠. 사탄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짓밟게 될 것을,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짓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만드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을 예언하셔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나그네로, 노예로 살게 될 거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일도 안 했는데 아니 우리 후손들이 왜 이렇게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노예로 살지?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00년 동안. 이야, 왜 이랬죠? 430년 동안. 이 목사님들이 이 창세기 쭉 설교하다가 여기에 와서는 설교를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 뭐 아브라함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무 별 죄도 없는데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으로 나그네로 살게 될 거다. 좀 큰 눈으로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있잖아요. 아들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려면 백성이 많아야 되잖아요. 100만 명, 200만 명 이 정도 되어야 백성이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큰 백성이 되면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다 공격해서 죽여버릴 거예요. 절대로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큰 민족이 되려면 그 당시에 제일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객으로 들어가 가지고 애굽이 보호해, 인큐베이터예요. 큰 민족이 되도록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다음 줄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 이루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다니엘이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쫙 예언을 하게 되는 게 나와요. 이 예언서는, 묵시서는 제일 큰 게 구약에는 다니엘,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 두 가지 책인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박사들, 술수들, 다 있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하라. 아니,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하라 해야 대충 뭘 맞추는데, 꿈도 알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급히 다니엘을 데려와가지고, 다니엘, 당신이 좀 알아내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딱 알아내. 왕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한 사람의 신상을 얘기해줘요. 위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넉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제일 발바닥 이쪽에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큰 신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이 느부갓네살 깜짝 놀라요.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얘기해. 너 빨리 와가지고 여기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총리가 되라. 그러면 이 꿈이 뭘 얘기하는지 해석을 좀 해다오 하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메데와 바사, 두 팔은 메데와 바사인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배는, 요 넓적다리 배는 헬라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헬라를 얘기.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이걸 얘기합니다. 그다음 종아리는 철의 시대,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마지막 말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쭉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 시대의 왕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지금은 다니엘서 강의를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쭉 지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철의 시대, 이 종아리 시대, 이건 강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로마를 얘기하는데, 요 로마 앞에 요 그리스 헬라 시대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왕이 나오는데, 큰 뿔은 첫째 왕이라고, 그리고 노 시대는 숫염소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데와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이요. 21절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이 숫염소를 헬라 시대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아요. 어떻게 다니엘이 지금 앞으로 있을 한참 뒤에 이 페르시아 제국 뒤에 있는 헬라 시대까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다니엘이 쓴 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이 다니엘이 본 예언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의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하박국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부당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일이 처리될 때도 있습니다. 모순됨이 가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의문과 불평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군들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냈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숨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니,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지금 출애굽에서 얼마나 좋은데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굽 군인들이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좀 고만 불평하고 고만 따지고 고만 원망하고 좀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가 그때 뭐 봤습니까? 아무것도 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좀 잘 되면 막 춤을 추고 홍해 건너갔다가 춤추고 또 마라에 썬물 나타나니까 또 불평하고 또 먹을 물 없으니까 모세는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들은 맨날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이 다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뭐 좀 잘 안 되면 불평하고 하나님 계신가 의심하고. 여러분, 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인생이 모순처럼 보일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빠져나와야 돼. 교회 20년 30년 다녔다 하면서 뭐 조금만 어울리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신앙의 회색지대, 늘 불평불만하는 이 신앙의 어린아이, 이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병명 중에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어요. 이건 한국에서 조로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병에 걸리면 이 8살 된 아이가 80살 노인처럼 돼. 키가 1m도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도 자라지 않습니다. 조로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그냥 다 타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안 돼요. 좋은 약 먹여도 안 돼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다 만나도 되지 않아요. 조로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50년, 30년, 뭐 몇십 년 넘게 했는데 늘 어린아이, 항상 불평, 불만하고 늘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늘 섭섭하고, 이거 영적 조로증이에요. 하나님 볼 때 너 언제 잘하겠니? 너 언제 좀 나를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살겠느냐? 이 영적 조로증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기 바랍니다. 투덜거림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는 이 투덜거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분은 천국 가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왜 하나님에게 불평하느라, 하나님을 의심하느라 시간을 다 낭비했는지 진짜 나 너무너무 후회된다 그럴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의심하고 늘 불평하고 늘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멈춰야 합니다. 내 인생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겠다는 결심이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큰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절대 믿음을, 절대 신뢰를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영적 조로증에서 빠져나와 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주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일날 아침 새벽에 자신의 공장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보고를 받고 공장으로 뛰어갔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막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 모든 재산이 불타버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생기는데 주일이에요. 직원에게 자네가 뒷수습하게 나는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 직원이 보니까 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니 지금 불탔는데 이거 좀 수습을 해야지. 예배 드리러 간다. 우린 사장님이 미쳤구나. 주장로님이 본당에 딱 들어오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재산 불탔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마치고 다시 갔습니다. 뒷수습을 다 하고 생각지 않는 스리랑카에서 공장을 지어달라 해가지고 큰 공장, 한국의 공장 몇 배의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수입이 지금 한국에서의 수입보다 몇 배의 수입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설계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분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하박국은 그가 살던 세상이 불공평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하박국은 바벨론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 따짐 사라졌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억울하게 고통당한다면 그 고통의 횟수대로 계산해서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도달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마음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잠잠해지면 모든 이 마음이 잠잠해진다는 것은 모든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다 사라지면 그리고 하나님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불평, 불만, 원망 다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말만 잠잠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반드시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홍해에 길을 내셨다고요. 내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6절 2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엄청난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짜 도움은 사람이 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느니라.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50대 후반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불면증이 왔어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히스테리컬하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살았어요. 남편에게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좀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남편에게 아무 위로가 없어요. 그리고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자기 엄마가 지금 이렇게 우울증도 오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이 오고 밥맛도 없고 이렇게 다 죽어간다 해도 어느 자녀 하나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녀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는.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지었습니다. 약을 먹으니 더 힘이 없어져서 약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보다. 허무하게 내 인생 끝나네. 그러다가 내가 권사인데 이래서 안 되지. 내가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그날로부터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권사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왜 피조물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냐?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의 못난 자아가 자신을 괴롭힘을 알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위로,
자녀에 대한 위로, 교인들, 친구들에 대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못난 자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자 하나님으로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왔어요. 그렇게 5년 동안 짓누르던 우울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알 수 없는 평화가,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라.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잠잠해지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이 싹 사라지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본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